굿모닝. 네, 오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오늘은 2월 24일 수요일 바이블타임 묵상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은 6장 뒤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명령하는 바를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해라. 근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애굽에 큰 심판을 내릴 건데 그리고 내릴 거고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거야. 그때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깨달을 거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먼저 지팡이를 그 땅 앞에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죠. 근데 바로의 마술사도 똑같이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바로가 나일 강가에 있을 때 모세가 나일 강가에 서서 지팡이를 잡고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해서 악취가 나고 고기가 죽을 거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눈앞에서 모세가 나일강을 치자 그 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근데 바로의 술사들도 그것을 똑같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여전히 그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부터 문명이 시작되었고 그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대 애굽이 굉장히 빨리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곳을 쳤는데 이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23절을 보면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이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을 내리기 전에 두 번의 기회를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에서 한 번, 그리고 7장 초반에 두 번, 이렇게 말로 좋게 바로에게 말해서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바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 술사들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누군데 하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첫 번째 재앙이 왔을 때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고 딱딱하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앙 전에 두 번의 경고를 잘 살펴보아서 하나님께서 더 큰 재앙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전에 얼른 돌아서야 합니다. 물론 더 큰 재앙을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지만 이왕이면 안 맞고 돌이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가 느껴지실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그럴 때 이렇게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 용서는 몇 번이나 하여야 합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 유대교 안에서는
용서의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용서는 3번까지만 해도 충분하다. 한국도 그렇잖아요. 참을 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7번이나 얘기한 베드로, 그 7번이나 얘기한 것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이 관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칭찬받을 생각에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놀랍죠.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를 해주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딱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491번째에서는 뭐 용서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어떤 임금이 결산을 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10,000달란트를 지금 환화로 계산하면 작게는 6조, 크게는 20조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게 쳐서 6조라고 해도 이제 달러로는 6 billion이에요. 빌리언인데 엄청난 돈이죠. 이 돈을 누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그 사람과 그 자녀 가족들을 이제 노예로 팔아 넘기려고 명합니다. 그러자 이 종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막 용서를 빌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왕의 마음에 얘가 불쌍한 거예요. 이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보지 않고 그 불쌍한 마음에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다 forgive 해줬어요. 6조나 되는 빚을.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았겠죠. 하여튼 이제 집에 갔는데 저기서 보니까 이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막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목을 잡아서 막 돈 갚으라고 막 얘기를 했던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우리로 치면 한 12,000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너무 작은 것은 아니지만 또 너무 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죠.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의 목을 잡고 막 빚 갚으라고 하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참으소서 갚으리다고 똑같이 아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대사를 여기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허락하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러자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친구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또 얼마나 그것을 보고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알립니다. 왕님, 저 10,000달란트 빚진 놈이 내 친구 100데나리온 안 갚았다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를 다시 불러서 말합니다.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그럼 너도 그 자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화를 내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할 한 구절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라는 주제는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은 아침부터 하기에도 참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저도 크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불편한 주제인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참 많이 배웠던 말이죠.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는 참 잘 아는 것 같아요. 이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근데 그것이 이 실제 삶에서 부딪혔을 때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 힘든 사람을 내가 대면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뭐 직장이라던가 또 뭐 어떤 장소에서 계속해서 만나야 하는 상황이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분노가 이제 불쑥불쑥 여기서부터 막 차오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나의 힘으로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이제 또 잊어졌다. 내가 이거를 극복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슷한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 문득 갑자기 막 생각이 나면서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 막 분노가 막 마음에 막 차오르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부터 그 형제를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건 어떤가요? 우리가 정말 많이 양보해서 겉으로는 티 안 내고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한 인내와 인격이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도 완전한 용서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마음에서 용서한다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덮어주고 아까 탕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까지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냥 막 용서했다 하고 안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더 잘 지내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되지 않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엄청나게 큰 이 갭이죠. 뭐 딜레마이기도 하고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이 딜레마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용서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그러면 그 갭을, 그 딜레마를 극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를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해주신 그 비유 가운데 우리는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비유에서 얘기하는 왕은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6조라는 큰 거액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받았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 왕이 가진 자비가 얼마나 크고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큰 돈을 다른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 하나로 이 종과의 관계가 좋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정말로 온전하게 그 왕의 긍휼한 그 마음 때문에 이것을 탕감해 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이 왕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100데나리온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질문을 했던 게 왜 1데나리온이 아니라 뭔가 10,000데나리온, 10,000달란트와 비교를 하면 1데나리온을 비교를 하면 뭔가 더 이 비교되는 게 커 보이잖아요. 근데 왜 좀 어중간한 100데나리온이라고 했을까라고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묵상하면서 든 생각은 이 100데나리온이 단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꽤 큰 돈이에요. 100데나리온을 아까 얘기했더니 12,000불 정도가 되는 돈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친구 사이에서도 이렇게 싸움 날 수 있는 큰 돈이죠. 1데나리온은 120불이에요. 이 정도는 조금 넘어갈 수 있는 돈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10,000불은 12,000불은 다릅니다. 우리 타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굳이 1데나리온이 아니라 1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그 잘못의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데나리온은 뭔가 가벼운 나에게 잘못은 했지만 내가 큰 피해를 입지 않고 그냥 아무나 넘어갈 수 있는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옷에 음식물이 튀었거나 그냥 막 화를 내면 낼 수도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 좀 그 정도가 아마 1데나리온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100데나리온은 좀 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정말로 피해가 온 것.
정말로 상처가 된 것,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거나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언제 화가 나 용서를 못하죠. 같은 잘못을 반복할 때, 내가 싫어하는 걸 아는데 행동을 계속 똑같이 할 때, 내 믿음을 배신했을 때, 아니면 의도적으로 나한테 잘못하고 있는 것이 보일 때, 이때 이런 특히 의도적인 게 보이면 굉장히 어렵고 용서하기가 힘들죠. 참기 힘들고. 그래서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백데나리온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백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정도의 크기의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받은 그 상처의 크기와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잘못의 크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참 괘씸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죠. 그러면 그것을 생각에 또 생각을 계속 물어서 그것이 나중에 엄청나게 큰 분노로 키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경우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내가 받은 상처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과 내가 탕감받은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그 자비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크고 그 사랑이 더 강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그 용서를 해야 된다고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그 갭을 메워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오늘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바로 먼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받으면 그 용서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용서를 받으면서 내가 받은 그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10,000달란트라는 정말 너무나 갚을 수 없는 정도의 그 크기를 내가 받았다면 당연히 나에게 물론 상처가 되고 내가 아프고 내가 큰 피해를 받지만 그 100데나리온 정도는 정말로 아무렇지 않게 용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탕감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 경우는 제가 뭐 많이 얘기를 했지만 저희 형이에요. 형한테 참 많이 맞고 자라서 제 마음에 이제 커서 봤을 때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형을 정말로 제 마음으로 용서를 한 때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제가 크게 막 노력을 한 것이 아니에요. 형 용서해야지만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그 정말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그 사귐 가운데,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제 마음에 엄청 부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넘치고 막 그 감격 가운데 형이 딱 생각이 나면서 내 마음에 있던 그 응어리들이 막 눈물과 함께 굉장히 이제 씻겨나가는, 풀려나가는, 정말로 괜찮아지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였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고 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오늘 특별히 하려고 애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오늘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히 거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게 거하고 있다면 용서는 너무 쉽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또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용서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용서와 관련된 부분, 내가 정말로 그 지은 큰 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용서를 주셨는지, 어떤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는지 그것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혹시 좀 잊어버리셨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자비와 용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은 흉내 낸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먼저 경험하고 받아야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내가 혹시 그 경험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 정말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혹시 경험했는데 또 조금 식었다면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또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오늘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만 달란트 빚진 자를 보면서 당신의 긍휼함 때문에 이것을 다 탕감해 주신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복음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오늘 하루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내가 받은 용서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정말 이 깊고 넓고 큰 정말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정말 넘치도록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또 우리에게 또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더 나아가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큰 사랑에 거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